아이에게 화낸 뒤 죄책감이 드나요? 반복되는 육아 스트레스와 죄책감의 고리.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돌아선 순간 마음속에 남는 찝찝함과 뒤이어 밀려오는 죄책감. 많은 부모가 매일같이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나는 엄마니까 이 정도 화를 낼 수도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갑질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합리화와 자책 사이를 오가는 내적 갈등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당신의 인내심 부족이나 잘못된 훈육 방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당신이 아이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뒤흔들 5가지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다루기 힘든 내 아이. 사실은 질량이 큰 영재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유독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량이란 한 개인의 영혼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 잠재력,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질량이 작은 아이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곧잘 따라오지만 질량이 큰 아이, 즉 영재 또는 반영재는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이 아이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잠재력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과 죄책감은 바로 아이의 거대한 질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아이의 비범함에 대한 첫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 엄마의 진짜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세계관을 흔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엄마의 주된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내조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질량이 높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채 육아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에만 매몰될 때 성장은 멈추고 영혼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까갑함이라 불리는 극심한 답답함의 정체이며 높은 질량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본분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불행을 넘어 미치게 됩니다. 시간은 보석보다 소중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은 유모나 가사 도우미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에 앞으로의 삶을 위한 더 질량 있는 일을 준비하는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아이하고 놀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지식인이 집안일만 하면 미치게 됩니다.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왜 이토록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그 해답은 경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에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비굴한 활동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비굴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며 청소로 하루를 보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현실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정신이 파괴됩니다. 이 고통이 쌓이고 쌓이면 단순한 불행을 넘어 광기로 치닫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미치면 죽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살하는 거라. 왜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활동을 안 하고
비굴한 지금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번째, 당신은 환자입니까? 병자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잃고 비굴한 활동 속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답답함. 이 조용한 절망의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에서 병자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환자 영혼의 고통이 크게 달하면 사람들은 목사, 신부, 스님과 같은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병든 환자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의 근원을 풀어주기는커녕 신에게 매달리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병자 환자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억압된 영혼의 답답함은 팽창하여 결국 신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병이 든 병자의 단계입니다. 병자가 되어 병원에 가지만 병원은 병든 육신을 수리하는 수리공 역할만 할 뿐입니다. 병의 근원이 된 환자의 마음은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만 고치니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종교와 의료 시스템은 당신의 근본적인 고통을 진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 여성은 이 시대를 구할 공주입니다. 이 모든 위기와 고통이 당신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허드렛 일을 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모두 왕실 집안의 공주로 태어났으며 세상을 지혜롭게 운용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사회의 외형을 성장시켜 지금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면 이제 그들은 방향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은 이제 여성들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각자의 소질을 찾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를 넘어 사회 부모이자 사회 연구원으로서 이 사회의 자살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 구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일어설 때 대한민국은 180도 달라지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답답함은 위대한 사명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내는 죄책감의 이면에서 시작하여 질량의 불균형, 잃어버린 공부의 시간, 그리고 공주라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까지 탐험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좌절감, 답답함, 그리고 죄책감은 결코 당신의 부족함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거대한 질량과 사회를 향한 위대한 사명이 깨어나고 있다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은 한 명의 위대한 공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때 겪는 고귀한 성장통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그것은 당신이 외면해 온 위대한 공부의 시작을 알리는 부름입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할 시간입니다.